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완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기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로 등장시키시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은 참으로 성취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참으로 그 인내로서 이루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일방적인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결정적인 약속을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깬다면 참으로 이 동물의 이 사체 가운데로 참으로 그 지나가는, 그래서 그 사체를 태우는 불에 참으로 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참으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만 깨어 계셨지 아브라함은 그때 자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하시는 자손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동물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맹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렸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30년이 다 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 참으로 오래 참은 끝에 여러분 오래 참았다는 것보다는 그 30년의 세월이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부름받고 참으로 25년 만에 받잖아요. 그 부름받고 여러분 그 25년을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으로 그의 모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음걸음 걸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이요 어떤 때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옆길로 가기도 하고 그 약속이 무산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태로운 길을 가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5년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때는 불순종의 모습 어떤 때는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결국은 그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어떤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흔들리는 길 속에서도 참으로 믿음의 길 그리고 인내의 길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서는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이렇게 몇십 년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세우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믿음에 관하여서 이 사람을 보라.
참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지,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참으로 이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환히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하나님은 보증하여 주신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앞에 어떻게 드러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더 환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런 하나님의 맹세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인간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는 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이 무엇인가? 약속은 왜 존재하는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지키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참으로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크고 작은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는지 몰라요. 우리 내일 꼭 만나자. 여러분,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 약속이지만요, 여러분, 오늘부터 비 많이 온대요. 여러분, 비만 조금 많이 와보세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사소한 거에서부터 우리는 약속 깨기가 참으로 편하고 쉬운 사람들이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그 맹세를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약속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 생명과 이름을 두고 맹세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자기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25년을 그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으로 그 맹세로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는 자에게는 여러분 큰 위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 이런 날마다 환난과 쓰나미 같은 여러분 파도가 쳐서 그 정복당할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상황 속에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소망을 찾기 어려운,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저주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무엇을 붙잡고 삶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참으로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과 맹세를 주신, 이런 맹세를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소망으로 붙잡으려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이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매일매일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참으로 이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 섞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씨름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나타낸 사랑을 여러분 조금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되 어떻게 잊지 아니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맹세로서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의 그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약속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나타내실 하나님의 그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조금도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여러분 명분과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에 조금도 여러분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삶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라는 것을 참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동안 내가 한 신앙했다, 한 믿음했다, 한 순종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다 족하게 여기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요,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는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름에는요, 여러분 영적 나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 뜻을 여러분 연기시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또 게으름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오늘 붙잡고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야 될 여러분 그 순종의 삶, 오늘의 순종, 오늘의 실천, 오늘 베풀어야 할 사랑, 오늘 섬겨야 할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 오늘의 일을 오늘의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제가 오늘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믿음과 인내의 삶을 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옆에 서셔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옆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을 다 이루었다 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은 이제 세계 선교 대회인 로잔 대회를 위해서 7.14 기도 대성회에 저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 기도 대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티 팀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토요일에 돌아올 텐데, 마지막 사역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이런 방해를 뚫고 그곳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트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는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